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께 영광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다가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바로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구원론 47번째 시간입니다. 47번째 시간,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왜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다. 죄를 짓게 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한 것처럼 돈에 지고 명예와 학식과 세상 권세에, 세상 욕망에, 세상 향락에 지게 되면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게 되면 마귀의 종이요 귀신의 종이다. 그러므로 그런 죄의 종, 마귀와 귀신의 종이 되어 억눌리고 억압받는 그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죄의 종, 마귀와 귀신의 종로로 살아가는 결국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겁니다. 그는 바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약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진멸하여 버리시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신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도 애굽과 같이 이 세상 권세와 세상 어둠의 영들과 그런 죄의 종,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망, 바로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불러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것이며, 마귀와 귀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종으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붙여 더 나아가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주님의 부르심,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반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부름을 쫓아 주님을 아버지를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전도지를 받아드는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북한은 전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바로 놀라운 기적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엄청나다고 하고 특히 중국에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주님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하나 그냥 길에서 주웠는데 전도지의 그 문구 하나에 완전히 딱 꽂혀가지고 그때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문구를 통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듣고 그 찬양 소리에 이끌려 그 교회에 들어가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을 만나 뵙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켄터키 치킨의 그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죠. 65세 때 이혼당하고 정신병으로 사업은 망했고 부도가 났고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이끌려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의 은혜를 받고 바로 병도 낫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닭 튀기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를 받아서 그걸 시작한 게 켄터키 치킨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65세 때 그렇게 부름을 받고 나서 약 30년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켄터키 치킨 지점을 세우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다가 한 게 바로 그분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방법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전도를 받게 되고 또한 찬양과 어떤 사람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경우가 많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여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마귀와 귀신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불러줄 때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닷가에 여러 명의 부녀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옹기종기 모였을 때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듣지 않았습니다. 킥킥거리고 웃었겠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라는 그런 비단 장사, 자줏빛 장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겁니다. 반응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하여 온 가족이 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세례를 받고,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일어나 깨어라.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다하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 각오 담대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양심에 척 걸려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양심에 걸리는 것 다 불러주시는 거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죄에게서 마귀와 귀신의 종로로 했던 것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섬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근본 뿌리를 보게 되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모든 죄악이 다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는 자, 바로 그 돈이 바로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것이다. 그 너희의 신은 배요. 배가 신이에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 자기의 유익,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하여 바로 쫓아가고 그것 때문에 그것들이 시킨 나의 배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상이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런 우상과 그런 죄악된 그런 모든 죄의 종, 마귀와 귀신의 종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주의 영이 계실 때, 성령께서 마실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와 귀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갈라디아서 제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를 만끽하느라고 방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라.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온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율법을 안 지킨 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서로 종노릇, 서로 섬기라 하는, 주님 대하듯 섬기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로마서 제6장 로마서 제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게 바로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입니다. 교만의 악어의 생각이요, 탐심과 욕심, 탐욕의 돼지 같은 생각이요, 혈기와 그런 모든 다툼과 시기질투와 짜증과 분냉과 호랑이 사자 같은 개 같은 그런 짐승의 생각이요, 거짓말하고 쌍욕하고 독을 내뿜는 그런 뱀 같은 그런 짐승의 생각이요, 이런 것이 다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내 모든 악한 습성과 악한 습관들, 악한 육성과 육신의 생각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 성령의 검으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다.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아야 된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제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제6장 16절에서 18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제6장 22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제7장 22절에서 23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의 보혈로 가장 비싼 값을 치러 우리를 사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께 대하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에베소서 제6장 5절의 말씀부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듯 사람들에게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주님께 대하듯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해서 나온 겁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아니 제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너희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 주변에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 섬기듯 그 이웃에게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순종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 앞에 주님께 져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게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들에게는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담대히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수매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낮아져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 순종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한 삶이 됐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된다는 거죠. 진리로 자유케 하고 주의 성령으로 자유케 하고 죄에게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려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진정한 자유를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장 최고의 삶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죄의 종의 마귀와 귀신의 종이었던 옛 삶을 청산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불러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사 성령을 따라 행하사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되게 하사 진리를 알므로 더욱더 큰 은혜와 은총 가운데 진정한 참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긴 자, 승리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